임함에 대한 표적을 우리한테 나타내 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임재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봤고요. 성경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에 베드로 일행들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에네아를 치료하고 죽었던 드로가를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10장 1절에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 집에 방문하게 되는 과정의 전체 이야기를 10장 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야기들을 예루살렘에 아주 흩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그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돼서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도중에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을 인하여 가사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냥 한 사람 일상이 그냥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이쪽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일행들이 또 딴 곳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 척결하려고 정서를 받아가 걸로 가고 있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다시 에네아와 죽었던 드로가를 살리는 일을 행하면서 가이사라까지 도착해서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가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백부장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집에는 사실 유대인으로서는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걸 금합니다.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도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여긴 또 백부장이니까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집에 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10장에서 설명하거든요. 그럼 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 당시에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종교가 로마의 백부장하고도 꽤 친숙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속에 보면은 백부장하고 기독교하고는 좀 친숙한 듯한 이야기들을 몇 개 하거든요. 하는데 사도행전 속에 나왔어도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백부장으로 주둔군으로 와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라. 성령이 함께 하니까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해 보니까 여기도 역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재가 있으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과 자기 속에 들어있는 미국서 은혜 받아서 성령이 임한과 같은 거야. 같고 은혜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고 말씀에 대한 반응도 똑같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이 좋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도 가짜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그걸 갖다가 그가 내 속에, 내가 그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성령의 내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현상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가 오늘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은 44절부터 48절까지인데, 여기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게 어딥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 2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은 들었지만은, 믿겠다 하지만은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같이 기도한 거. 그리고 그 힘을 입어 다시 백부장 고넬료 집에 불려가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임재가 오늘 여기 있었다. 방언이라는 게 그때 랭귀지 앞에 그 2장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꾸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 아니십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 방언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이상한 방언이 있었던 것은 괴악한 사람들이 돌아서 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성령이 임재가 있어서 내가 방언을 하게 된다면요, 사람이 바뀌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제 경험입니다. 이때까지 수십 년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방언 받은 사람들이 까칠하기가 그냥 방언 안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까끌었고요. 신경질도 잘 내고 좀 덜 따르다는 그런 교회에서 생활하는 걸 내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다면은 바른 방언과 바르지 못한 방언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이상한 방언 아니지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 소리 내는 것을 하는 걸 똑같은 언어를 해요. 불교의 교도들도 스님들이 뭐 행사하는데 그것도 뭐 방언이 임해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하는 그거야. 이상하게 하는 그거야. 그걸 하고 이슬람이 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어법으로 뭐를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마귀죠. 스님한테 들어가는 게 마귀고, 또 이슬람 교도 지도자들에게 들어간 게 마귀고, 이런 걸 우리가 들어가 녹음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각 나라의 말, 방언과 하는 그만 다릅니다. 근데 이해를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게 가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방언 중에도. 가짜 방언을 받았으면 당연 그만둬야 되죠. 그러다 이상한 말 나온다고 해서 주절거리고 하다가는 괜히 교회만 어지럽게 만들고 자기 인생만 버립니다. 계속 마귀를 쫓아가다 끝나는 거죠. 자기는 성령인 줄 알았는데 따라갔더니 마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0장 1절로 돌아왔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라는 로마 군대다 이 말입니다.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경건하다 하는 거, 그죠?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요, 먼저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구제의 마음이 생깁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겁니다. 남이 어려운 걸 보면 우리가 참지 못하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경외. 그 경외를 직역하면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죠. 그게 좋기는 좋지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 거 우리도 아는데 좋지만은 그분이 그냥 좋은 것만 다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다양성을 사실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가르치기를 그냥 좋으신 하나님으로 가르쳐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용서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물으십니다. 근데 섬세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때로는 울고 계시고, 때로는 한탄하시고, 때로는 사람에게 대하여, 인간에게 대하여 후회도 하시는 분이지만, 또 그 죄를 광고하지 않으신다는 거라. 근데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하나님 용서하실 기다하고 맨날 편안한 하나님 만난다고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될 때는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3절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로야 하니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9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은 이집트의 유대인 쪽에서 아니면 유대인 쪽에서 개신교 새로 믿게 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믿게 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분보다는 사실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못하고 있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도 정한 시간에 때를 따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10장 4절입니다.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기 기도가 잘 상달되지 않으면은 이방인 고넬로가 백부장이 했던 이 기도의 방법들, 신앙의 방법들이 좀 우리가 모방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잘 상달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래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고넬로가 지금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준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평소에 늘 기도,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시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 집안 하인 둘과 중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게 지금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보세요. 천사가 와서 하명하니까 어때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각 반응합니다. 이 즉각 반응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매일 나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같이 하고 함께 잠자고 함께 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때를 놓쳐버리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도 방법이 없거든 사실. 그러면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따로 다르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그런데 이게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성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사를 보내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 다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 일행들에게 만나서 알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9장 43절에 보세요. 42절부터 볼게요. 이게 지금 36절부터 드로가를 살리는 이야기가 쭉 있고 난 뒤에요.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유했죠. 그렇게 피장의 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일행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야. 한편 가이사랴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케사르 항구죠.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당시에 헤롯이 지어갖고 로마에 바친 겁니다. 거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 군대 백부장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베드로 일행하고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천사가 5절에 10장 5절로 왔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는 시몬을 청하라. 제가 피장 시몬의 집, 그게 베드로 시몬 말고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중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반대쪽에서 이 목적 지역이 베드로가 사는 그 욥바에 있는 피장의 집이잖아요. 거기 사람을 보내는 중에 베드로가 그 다음날 정한 시간에 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라.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이는데 점심시간이 다 되는데 배가 시장기가 확 도는데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시장가에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걸 보니까 큰 보자기 같은 네 귀에 매여 땅에 드리워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갑자기 그 안에서 나오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라되 반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베드로가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하는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런 거는 원래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지키고 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게 먼저 맞는 거죠. 하나님이 속되 깨끗하게 하신 건 네가 왜 더럽다노. 세 번째,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냐. 기도 중에 뭘 보여줬는데 비몽사몽간에. 그러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 앞에 도착한 거야. 쾅쾅 하고 문을 두드린 겁니다. 시몬의 집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아무도 모르죠. 외부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 와서 기거하는 줄을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군복도 입고 이방 사람에게 표시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불안하죠.
우거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성령께서 저들을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보내기는 고넬료가 보냈지만 고넬료에게 그 성령이 역사한 거죠. 천사가. 역사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시하게 했던 병사들이 베드로가 귀가하는 곳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를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 베드로 일행을 청해서 백부장 집에 청해갖고 말을 들으려 한다. 이 말은 설교를 들으려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갔는데 그거 뭐 딴 거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그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서가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의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리니 고넬료의 일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고넬료의 신앙생활이 아주 경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는 것도 즉각 성령의 반응에 보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모셔왔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근데 그때는 설교자가 별로 없으니까 데리고 오는데 그때 즉각 반응해서 베드로도 따라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냥 말로는 쉽게 가작하게는 가고 오작하게는 오고 이렇게 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가면 죽는다는 거 알거든요. 죽일 것이다 하고 잡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못 가죠. 못 가는데 때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가라 하고 내가 보냈다 하고 이렇게 알게 하니까 그것도 믿음이죠. 또 그걸 믿고 움직여야 되니까 대단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과 감화로 지시하실 때 우리가 반응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반응을 듣는 감각이 무뎌서 그래요. 저도 그렇고 보통 성도들 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시는데도 저도 고집이 아주 황소고집입니다. 한번 아니면 그냥 차봅니다. 덮어버려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기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이 목사야, 그거 덮을 게 아니고 이야기해라, 그가.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뒤에는 그래도 꽤 몇 번 타협을 해요. 내 스스로 내가 지는 것처럼. 그러게, 그 전화 한번 해봐라. 아닙니다. 이거 전화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딱 덮어놓은 거 마음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매번 쿡 찌르면요. 어떨 때는 집사람을 통해서 여보 전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고 뜨거움없이 한마디 해주면은 그 보는 앞에서는 안 하고 혼자 실무시 밖에 나가 전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보면은 그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뭐 이렇게 대화가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나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내 고집대로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이 고넬료나 베드로가 반응해서 움직이는 거나 그 밑에 하속들이야 뭐 가락하게 가고 오락하게 오는 건 맞습니다.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25절입니다.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태도가 다릅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민이 여기 왔어요. 오면은 당장에 너희들 갖고 묶으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인 줄로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니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요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요, 때 되면은 여름 뭐 하절기 되고 이러면은 막 교회에서 하면서 개고기를 제일 잘 잡아먹을 겁니다. 따라가고 뭐 수련회가 잡아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제 개고기 먹지 말라고 하고 이제 익하는 이제 시대가 지금 돼버려서 식용계도 못 먹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경건한 음식이라는 게 있다는 게 구약의 명령 맞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 준 거 맞아요.
그 레위들에게 준 것도 맞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쪽발이 있고, 대세김하고, 그죠? 풀 먹는 이런 것들 말이에요. 온화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소, 염소, 양, 뭐, 이런 종류들을 육식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경건하지 못한 음식들, 하나님 먹지 말아 했던 거, 비리비리하고 미끌미끌한 거 이런 것들, 비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라. 지금 와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따져보니까, 그거를 지금 먹으면은요, 이상한 음식이 되는 거라. 그 종교적인 이런 구분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먹지 말고 구별하라 이렇게 했는데, 인류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된 인간들이 쓰고 남은 찌꺼기를 버리는데, 보이는 것 버리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플라스틱 보이는데 버리는 거 저런 거 조마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버려지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 같은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버려지는 거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 환경 호르몬이 뭔지를. 그런데 그게 과학이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이 땅에 버려져서 쉽게 내려가서 땅 제일 밑바닥에 미끌미끌하게 움직이는 장어나 뭐 미꾸라지 이런 것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잠재되어 있다가 이 고기를 옮겨지고 이 고기를 잡아먹는 사람이 거기 있는 환경 호르몬이 옮겨집니다. 고기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뇌계로 옮겨지는 거라. 그래서 온갖 질병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지금. 이거는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음식의 사슬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더러워지는 것을 다 밝혀놨거든요. 그런데 이 밝혀놓은 것이 하나님이 옛날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놨으면은 과학적으로 내가 분석해보니까 너는 미끌미끌한 거 먹으면 안 되겠더라. 이렇게 써놨으면 알아들을 건데 어째서 놨어요? 일단 먹지 마라. 그때는 그렇게 해야 이해를 해요. 지금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니까 더 이해를 하려 하는 거죠. 그럼 과학적으로 못 먹게 해놨으니까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목사가 주장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의역에서 설명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세월이 많이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나니까 지금 먹으면 환경 호르몬을 많이 먹게 되니까 우리한테 건강에 제동이 걸리는 거다. 그래서 먹으라는 거 먹고 깨끗한 음식을 찾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게 잘 되면은요. 그런 말을 하는 목사인 내가 있는 교회가 막 성도가 막 몇만 명서 그래 불어나잖아요. 불어났다 하면 저는 이단 됩니다. 바로 이단으로 만들어요. 그 이 목사가 설교 들어보니까 그 음식법을 이야기하던데 잘못하고 있다고. 이단들처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은 기독교를 믿다가 이단으로 전개받은 사람이 안식일교회 같은 교회잖아요. 안산원교회, 이런 여호와의 정인. 이거 전부 다 성삼위를 부인하는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을 만드는 거 맞아요. 맞는데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경건하기가요. 우리 개신교보다 더 경건합니다. 음식도 조심해 먹고 옷도 조심해가 입고 경건하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해도 그 사람들은 삼위를 믿지 않으니까 구원함을 입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우리 구원함을 입어야 될 우리 개신교보다도 더 경건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고 우리 개신교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우리가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갖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불안한 거야. 아주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니까 이제 듣기 싫은 거죠 또. 바르게 가르치면요. 그 지금 이것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왜 그런 걸 자꾸 문화했겠네. 아이고 목사님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한테 자 물 안 계십니까? 온갖 건 다들 앉아있는 게 보자기 속에. 하나님 물 이렇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못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하늘에 나는 거는 비행기 빼고 다 잡아먹고 4발 달린 거는 책상 빼고 다 잡아먹는다잖아요. 그러면 땅에 하늘에 다 먹는 거거든. 몸이 좋다고 하면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잡아먹는 걸 보면서 그만 좀 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도 자 무라 해놨다라는 거라. 여기 어디서 나도 여기 28절 답이잖아요. 그 후미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것을 짐승으로 봅니다. 그래 보자기 속에 각양각색의 짐승. 그러면 각양각색의 흰둥이, 검은둥이 뭐 전부 다 이방인 모두를 지금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짐승을 보니까 짐승이라고 보는 그 이방인들이 복음 전해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인 백부장 짐승처럼 생각하죠. 의식 속에는 유대인이 베드로가. 그런데
피장의 집에 있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는데 가자 하니까 그 천사가 그게 원래 성령이 인도하심을 위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만나니까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을 이방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아갈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여기도 이제 고넬료도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 겁니다. 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엿바라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의 시몬의 집에 우가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도 보세요. 새벽에 목회자는 앞에 섰고 성도는 회중 자리에 앉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거죠. 그게 현상은 제가 앞에 있고 여러분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거 아닙니까? 자세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고넬료가 하던 신앙이 이쁜 것 같아요. 사상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말을 이쁘게 골가가 합니까? 그러게 이제 베드로가 뭐 여지없이 그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는 게 본분이니까 34절부터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이제 베드로도 크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걸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는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전했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옵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구원을 약속받으면요 반대로 우리가 성화의 삶이 되는데 그 성화의 삶의 모체가 착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더러운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뭐 단호하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도 지금 이게 대하여 정인이죠. 우리는 직접 본거로 정인이 된 게 아니고 본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그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인이 된 거죠. 안 봤는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가 40절.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니 이거 누가 살렸단 말입니까? 예수는 죽으셨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가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를 곧 이 사람인 것을 정극해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설교입니다. 설교에 여기 어디게 뉴스가 나오고 이상한 예를 갖고 그런 거 없죠. 아주 담백합니다. 34절부터 34절까지. 요게 복음의 정수라. 베드로가 처음 설교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지금도 교회에서 설교가 이런 맥락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다가 보면 사람은 욕심이 생겨서 좀 더 잘 설명하려고 예를 들고 더 잘 설명하려고 뉴스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불어나고 딴소리를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줄어드는 겁니다. 한 번 설교에 본문이 자꾸 줄어드는 거라. 오늘 같은 날 우리 본문을 읽었던 44절과 48절 이걸 뭐 대내기고 곱하고 대내기고 곱하고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면 끝이죠. 설교 한 30분 이걸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설교를 택한 게 아니다.
그렇게 그 제사함 받는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했더니 그 은혜가 임한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 설교할 때에, 예배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같이 정능해 준 거 있잖아요. 표적으로 보여준 거. 그게 한 번 더 나타난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깜짝 놀랍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개신교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믿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종교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요 고넬로 집안에 요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정인들이 된 거죠. 부어주심에 대한 거. 그런데 요 일을 보여주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하는 것을 천명해 준 거죠. 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증거로 방언을 입에서 나오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언에 대한 정의가 나왔잖아요. 방언이 왜 있느냐? 뭐 개인적으로 방언을 하게 되면 기도를 오래 한다는 건 부수적으로 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고넬료 집에 이 방언을 보여주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표적으로 방언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세례도 아직 안 받은 상태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먼저 있고 이 사람들이 후에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반대로 어지간하면 이제 교회에 들어올 때 표시 안 나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막 믿음의 마음이 뜨겁게 생겼을 때 그들을 다시 교회에 들어오니까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죠. 여기는 지금 이제 성령이 먼저 임한 게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누가 너희 물로 세례 주면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렇게 좀 더 계시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이방인의 집에 출입해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갔다가 이 일로 또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 먹은 이거에 대해서 질책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합니다. 여기 지금 설명하는데 충분히 설명을 하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으니 그들도 궁금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형식으로 하다가 어정쩡하게 하다가 그냥 맞춰버려요. 맞춰버리고 다시 나중에 바울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다시 합니다. 선교, 이제 1차, 2차 선교 그 사이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닥치는 대로 가서 세례를 주는 게 맞나 안 맞나. 1차 선교 여행 갔다 와갖고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교회에 모여갖고 회의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어떤 그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해라. 하고, 뭐 피채 그 음식 먹는 거 하고 몇 가지만 주의하면 그대로 세례 주도록 해라. 하고 법을 바꿔줍니다. 아주 유순하죠. 결과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정리하고, 그건 교회가 땅에서 묶거든요. 묶으면 하늘에서 묶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가면 당회에서 우리 지교에서는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고 법을 정하면은요, 이 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은 우리 회중이 재직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결정하면 그게 법이 돼버려요. 교회법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 법들이 상위법을 앞설 수는 없잖아요. 또. 그 총회 법을 앞설 수가 없다고. 그 질서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오늘 이것도 본문의 말씀이죠. 그 임재가 이 말씀을 효시로 온갖 이방인들에게 다 임하게 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다 임하게 됐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방언도 역시 성령의 단회적 임함에 대한 표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내 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 그때 이 증거가 오늘까지 이방인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정확하게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고 증거 안 돼 있으면은요, 이방인들은 없다 카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다 카이 하고 서로 매일 싸워야 됩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없죠. 그래서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게 증명과 증거가 된 겁니다. 뭘로? 방언으로. 각 나라 사람의 랭귀지로. 여기서도, 여기까지도 아직도 이상한 방언 그거 안 나옵니다.
이단원 방언 나오면 저건 미친 소리죠. 그 미친 소리를 스님도 하고 이슬람 지도자들도 하는 것 같으면 그 가짜 아닙니까? 똑같은 소리를. 제가 녹화해놓은 게 있어요, 내게. 그거 보면 표시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의구심 가질 것도 없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방언은 내가 갑자기 미국에 갔는데 내 말을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갔던데 입을 열었더니 영어가 되더란 말이죠. 프랑스에 갔는데 프랑스어가 되더란 말이죠. 그게 방언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그냥 내가 영어를 할 줄 알아 하는 게 아니고 은사로 하는 거라. 은사로도 대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전도가 얼마나 빨라집니까? 보통 언어 때문에 한 3년을 공부한다는데 어떤 선교지 가든지 3년 공부하는 동안에 안 하고 이걸 바로 통과해 대화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게 방언이 맞습니다. 살아있는 방언이 맞죠.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일 맞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오늘 이방인에게 방언이 있게 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그걸 기록해서 남겨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증거에 반응해서 반응만 하면 되겠습니까? 즉각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